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복이 있는 사람, 또 한 종류는 복이 없는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쌓아놓은 사람, 많이 올라간 사람, 이 사람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창조주를 알고 나의 죄됨을 본질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이 두 부류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이 절대 만나지 못하고 평령을 이루면서 대립하면서 갈등을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뭘 고민해야 되냐면은 편하게 이 세상과 적당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여기 다리 하나 걸치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갈등도 없어요. 그런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 복음 붙들고 이것이 내 생명인 것을 알고 붙잡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가 관영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편 119편은 150편 전체의 최고 봉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삶인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풍성하게 나누었습니다. 119편은 176절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깁니다. 또 구조가 굉장히 짜임새게 되어 있습니다. 한 년이 8절입니다. 한 년이 8절인데 한 년의 첫 자가 다 뭐로 되어 있냐 하면은 히브리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은 다 기역으로 시작해요. 2년은 다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1년 8절, 그 다음에 자음, 히브리 자음 22개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176절입니다. 그리고 이 176절의 한 절 한 절 가운데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증거, 판단, 교훈, 계명, 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관심 없습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주로 성경에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176절이 있지만은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 넣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성도가 어떻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구절의 겉표면만 보면은 하나님 저를 좀 잘 대해줘서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게 해주고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고 그냥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게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그 표면은 그게 아니고 조건절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17절은 하나님께서 저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저로 하여금 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는, 신약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에 보면 주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주의 종 이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라는 이 단어가 물론 원어에는 노예인데, 하인, 노예인데, 문맥상에서 성경은 노예로 사용되어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노예가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백성이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당신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왕 앞에 섰을 때.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백성이 왕 앞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왕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왕을 잘 경배하고 잘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백성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의 의무는 뭐겠습니까?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서, 백성의 보호자가 되어서 백성을 잘 지키고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게 왕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 지키는 왕은 명예로운 왕이고, 백성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왕은 수치스러운 왕입니다. 불명예스럽고 좋지 않은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여호와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 말은 저는 노예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간다, 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은, 막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은, 왕의 규칙은 온데간데 없고, 내 고집이, 내 강한 자아가, 내 상처가, 내 분노가, 내 경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나쁜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까?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어릴 적부터 다윗이 싸움을 엄청 잘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은, 그 어린 10대가 사자하고 곰 수염 잡고 막 싸웠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눈 뜨시고. 그저께 어디 저기 멀리 장례식장 갔다 오다가 어디 이제 천안에 어디 한 군데 들렸습니다. 거기 이렇게 이름이 베어 트리 파크예요. 베어, 무슨 베어일까? 곰이에요. 곰. 들어가 보니까요, 곰인데 곰이 얼마나 크냐면, 저는 멀리서 보니까는 곰이 귀여워요. 뒤뚱뒤뚱거리고 막 재롱도 부리고 막 박수도 치고 아주 귀엽습니다. 가까이 가 보니까 아유, 이 곰 앞다리 하나가 제 허벅지보다 더 굵은 거예요. 이때만한 게, 그 제가 보고, 야, 여기 한 대 맞으면 죽겠다. 실제로 저번에 신문 보니까 미국에서 곰한테 맞아서 물려서 죽는 사람이 1년에 10몇 명씩 있대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곰하고 사자하고 싸웠어요. 또 그 10대 어린 나이에 3미드가 되는 그 거인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백전백승입니다. 잘 싸웁니다. 용감합니다. 그 다윗이 또 왕이 되었을 때 모자라는 게 없어요. 다윗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 충성하는 부하들이 있고, 돈도 많아요. 유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그 믿음이 다윗이 평생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시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가 관영한 이곳에 너무 많이 흔들려요. 너무 많이 유혹됩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래 아람의 이 왕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전략이 뭐냐면은 이 기습 작전입니다. 근데 몇 번이고 기습 작전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기습인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밤에 몰래 갔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있는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아람 왕이 야, 도대체 우리 안에 간첩이 있어. 스파이가 있어. 어떻게 기습 작전을 하는데 갈 때마다 다 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돼. 화가 나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신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침실에서 비밀스럽게 이야기해도 이 선지자가 다 얘기해 줍니다.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방법은 하나다. 그 엘리사 지금 어디 있어? 도단에 있습니다. 군사 다 동원해. 그 병거와 말들과 온 군사를 이끌고 또 기습합니다. 또 밤에 몰래 가서 도단이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서 북쪽에 16km 지점이 있습니다. 별로 멀지 않아요. 그 도단성에 밤에 몰래 가서 성을 쫙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공격하려고. 근데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젊은 친구 사환이 새벽에 이렇게 딱 나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아침에 바람 쐬러 나왔는데 이 성에도 올라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병거와 말이, 이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수많은 탱크들로 쫙 중무장해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침에 무방비 상태에서 밖에 나왔는데 평화로운 아침을 맞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적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잖아요. 이제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대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친구 눈 좀 열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요. 눈을 열어서 밖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마음의 샬롬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다윗은 늘 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마음의 문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구원자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시편 23편에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괜찮다, 밥 먹어라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면 지금 저기서 칼 들고 창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오늘 시편 저자는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놀랍다, 이 말은 지난번 성경 번역에는 기이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시편에만은 한 30번 정도 사용되어집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을 이끌어낼 때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통하여서 이끌어낸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 이적, 기적이 놀라운 것, 기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놀랍다, 기이하다, 이게 어떨 때 쓰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통한 그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놀라운 것, 기이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애굽 땅이 있으면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거대한 바다 앞에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또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그 바닥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거대한 바위가 깨떨어져서 큰 폭포를 이루고 200에서 4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안 죽고 살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승들이 또 마시고 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만나 아닙니까? 눈 뜰 때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놀랍다, 기이하다,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을, 그 능력을 베푸는 것을 기이하다, 놀랍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힘든 겁니다. 나중에 쭉 뒤에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자가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는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시인은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구약에서 약한 부류가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부류입니까? 과와 과부와 나그네. 힘드시죠? 성경에서 약한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데 과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도와주면, 사람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과와 과부, 나그네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그네는 좀 더 추가를 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뭐로 있었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힘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었고 보호자가 되어준 것처럼 너희들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지켜주고 보호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주변인으로 밀려나 버리고 기득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말고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득권을 가지면 안 돼요.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기가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건 것처럼,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낼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무언가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모으고 또 모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많이 모아도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샬롬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이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 내게 보여주어서, 내게 계시해 주어서, 그 구원을 알게 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하나님 잘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20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참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인데,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면서 주의 규례들, 이 말씀을 내가 항상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항상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마음이 상한대요. 이 상한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으깨다, 이 찢어버리다, 많이 아프단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더 아픈 겁니까? 이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 살 때는 괜찮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인격이 좋은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가면을 쓰고 양파 껍질처럼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을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못 봅니다. 자기 존재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괜찮은 존재입니까? 괜찮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양파꽃집처럼 이 가면들이 다 벗겨지고 내 안의 본질, 죄로 똘똘 뭉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살았고, 내 안에 선을 행한 능력은 손톱만큼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나이만큼, 연수만큼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를 없앨 방법은 없고, 그 연수만큼 죄만 이만큼 하늘같이 쌓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릴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 게, 이걸 내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죄 가운데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그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거할수록 내 안에 죄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온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명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받는 그 핍박 때문에 내가 쫓겨나서 나가야 되는 이 외로움, 이것보다 더한 고통은, 더한 갈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을 주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함들이, 그 소원이 이 시편 저자에게는 더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게 뒤에 주의 계명들을 떠나는 자하고 윗골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보면 조금 애매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 저주받은 자, 곧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악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시편에서 악인은 이방인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 종교 공동체 안에 있는데, 복음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교만하다, 저주를 받았다, 계명들에서 떠난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포기하고 인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10,000가지나 율법을 기록하였으나 너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저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피 묻은 십자가를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 꾸짖다는 게 칼빈에 의하면은 성경에 쭉 읽어보시면은 심판한다, 멸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에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멸하시는 겁니다. 그 악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의지하고 내 주관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10,000가지나 이 율법을 기록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기록하였으나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다면 복된 사람, 복을 받은 사람, 복된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그리고 비방과 멸시를, 이 비방과 멸시라는 단어가 수치, 수욕, 능욕, 치욕입니다. 그러니까 비방과 멸시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강조입니다. 능욕, 수치, 이런 것들에서 떠나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명예 사상이 있습니다. 그 명예는 내 목숨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 합니까? 2번 죽이는 겁니다. 명예를 짓밟고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네가 왕이라며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침 뱉고 따귀를 때리면서 야, 네가 선지자라며 한 맞춰봐.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주어서.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수치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굴러가게 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22절에 요것밖에 안 보이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게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 주세요,
다 없애주세요.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한 장소를 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니까는 율법 준수를 못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이 길갈 이름입니다. 길갈. 오늘 여기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버렸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문장을, 그 상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 그때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 애굽의 수치를 다 물리친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나아갈 때 내 모든 수치를,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길갈, 굴러서 다 멀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알고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데, 특별히 고관들, 지도자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한다. 앉아서 비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의를 하는 겁니다.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야, 저 말씀 따라 사는 저 의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비교되잖아요. 싫잖아요. 싫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몇 가지 드러나는 소수의 이유가 있지만 그걸로 다 매도하여서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의 율례들을, 저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그 위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저는 나아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래요. 이때 즐거움이 뭐냐 하면은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어릴 적에 기억이 안 나요. 워낙에 바쁘게 보내서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셋째만큼 이러면 안 되겠다. 셋째는 내가 자세히 봐야지 하고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워 있으면 하루는 아침에 저한테 와요. 그 짧은 팔로 제 얼굴을 꼭 안습니다. 꼭 안고는 뽀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아빠 사랑하니까 하고, 너무,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고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걸로 힘 얻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위로받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나그네의 삶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고 마치겠습니다. 92절입니다. 92절, 119편 92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